이사벨 연주고 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에 대해서 이방인의 빚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데 진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무궁색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로 오는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왕국 건설을 위해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이 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원하게 하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걸린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건설하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이사야 7장 7절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를 먼저 이루려고 했느냐,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그랬죠. 여기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예정된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렇지 않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죠. 이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방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적인 유대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방 중의 이방은 무신론, 유불론, 공산당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를 통해서 이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제자를 어디가 선택했습니까? 예루살렘 거기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사할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역사를 하시고 또 이제는 12제자를 택할 때는 여기에 예언대로 이방의 갈릴리로 밧세다 그러한 바닷가로 가신 것이죠.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12사도가 대부분 어부였죠. 어부들은 그 시대에 이방의 갈릴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12사도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말하기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 당시에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이루는 그 빛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절 중에 중요한 일이 또 있죠. 이사 60장 1절 이하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빛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또 모르면 이 시대 흑암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방의 갈릴리부터 시작된다 되어 있지만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일어나 빛을 발한 것처럼 말씀의 빛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이 한 번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이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영원구원 시대로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받게 해서 자범죄를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이 낙원에 가는 그러한 복을 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잡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인간 정문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게 하심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취하는 이런 복음의 약속 한번 더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까지도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이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또 흑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한 것인데 이방을 밝히는 것은 사마의 권세 아래 있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공을 믿고 부활 승천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 사마의 권세를 이긴 분이라고 믿으면 성령이 와서 중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왜 왔습니까? 아담이 육체적인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온 것이고 영혼은 왜 죽음이 왔습니까? 자기의 자범죄로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빛이고 말씀의 빛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게 해서 새 시대를 건설해서 역사를 하는 왕국 건설, 천년 평화왕국에 들어가는 일을 하느님이 예정됐습니다. 이걸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시대적으로 예정된 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주가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더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기만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언이 정확히는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예정된 섭리 속에 민족적인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한 번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부패되고 속화돼서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한 때부터 100년이 넘었지요. 그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다시 예수 믿는 기회를 주게 되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했죠. 그 사람들을 다시 해결시키는 역사가 스가랴 10장,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들에서 해결하는 역사로 이제 그 자들은 이제는 들림받지는 못했지만은 어딜 가게 됐습니까? 예비처 모처로 환란과 재앙 아래 피하게 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엄중한 법이냐? 여기에 말씀의 빛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뒷멸되라 했죠. 여기가 바로 말씀의 빛을 가지고 인간은 종말에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두고 새 시대가는 야곱의 들을 전하는데 이때 이걸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수식을 뭐라 했어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그런 말씀의 복음을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배척하고 거부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3절 5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짐을 나눈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우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된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앞제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련할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늘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두같이 살려드리라. 요거는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마치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랬죠. 미디안의 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명사가 블레셋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미디안의 날이었죠. 그와 같이 이제는 이 시대에 인간 영혼의 발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이 정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의 3명령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하고 새 시대에 이제를 이루는 때가 오는 걸 뜻했는데요. 그럼 믿고 기도원의 3명령사가 뭐를 준비했습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준비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씀의 빛, 말씀의 불, 성경에는 소멸의 불, 심판의 불,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이렇게 연이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새 시대에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이 불이 몸에 꽉 차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는 바로 말씀의 빛, 이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가슴속에 가서 아주 뜨거워지는 시험이 오는 것이 신앙의 경로거든요. 이것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기도원 300명 같이 쓰임받게 되는데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원의 300명들을 여기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것은 이제 한국에 먼저 환란이 올 때 한국을 통일시킬 것을 예표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 이것이 왜 이사야 이제 39장 37에서 3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당해죠. 여기 이제 또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사사기 7장에서는 기도원 300용사로 블레셋 군대 12만 명을 물리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 또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역사는 아마겟돈 때까지 가야 되니까 아마겟돈 때는 모든 공산당이 다 망하는 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짐승 정권의 수령 통치자들과 이제 거짓 선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대접장 때 대부분 죽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우두머리들은 지하 속으로 지하 도시로 숨어갔다가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성경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많은 주절 중에서 불이나 불꽃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바로 인간적인 발세상자가 받아야 될 은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자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스업 족속은 초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선구적인 종을 뜻했고 에스업 족속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또 공산당을 뜻했는데 초계같이 다 탄다 그랬죠. 이 불을 받아야 마귀들에게 다 멸망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자체가 11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성경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하나를 더 소개하면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쓴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성구적인 영이 불꽃이 돼서 많은 불을 키우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 심판의 영, 소멸의 영, 말씀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되느냐? 이게 이제 6절, 7절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규모자라 모자라 전능하시니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다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의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한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만물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역사는 이제 한 아이로 태어나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시작이 된다. 지난 8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7장에서는 성령이 되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줬고 8장에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세계를 통해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한 아이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공평과 공의를 다스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다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간 때가 되니까 다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십자가를 다 전하게 일이 있었죠. 그때 여호와 열심이 특별히 임한 종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잘 알게 된 것이 편지서를 통해서 십자가도를 잘 깨닫게 함으로 지금까지 영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게 여호와 열심히 많은 자가 바로 누구냐? 그거는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자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연의 사명자거든요. 다시연의 사명자가 옛날 쪽에 2006-700년대에 썼던 예언서를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모든 변론을 해서 다시연한 때가 오거든요.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인데 그 종이 바로 선고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언대로 모든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실 걸려겠는데 그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주시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다 여호와의 심으로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2장에 보면 한 종이 종일 중에 쉬지 못하는 여호와의 심이 임하는 종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왕권까지 이제 받게 되는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건 십자가 사참을 일으키는 선고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한 데 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산병용서가 하는 일처럼 우리가 그런 일인데 기존의 산병용서가 사세기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어와서 외쳐가르되 여호와의 기도의 칼이 하고 해서 승리하게 됐죠. 이게 인간으로 되어지기를 말씀한 것이죠. 나팔은 이제 경고고 세상을 알리는 뜻했고 횃불은 아까 했듯이 말씀의 불,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말씀의 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권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죠. 이 질거 항아리는 바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간인데 여기 가슴에 이제는 이 불이 당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제할때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이 노력되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8절 12절인데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안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라 하리라 하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느슨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그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벌리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힘으로 여호와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북방을 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천능력적인 역사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대해주는 일이거든요. 한국도 지금 심판관이 임박한데 음란법에 사치들어간 데는 북방 군대로 인해서 멸망은 당하지만 북방을 쳐서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여기한 것처럼 기도의 삼명령사 같이 말세의 사명제의 천능력적인 역사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뭘 하려고 든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대로 말씀의 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 그걸 알지 못하고 이게 수단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지금 말은 뭡니까? 기업권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지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임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자기의 인간 수단 방법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이 치러서
비단을 같이 되는 날이 가까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되는 것을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런 시대 역사도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영권을 받게 하셨고 이제는 인간 정말의 심판대 역사, 천천년만의 역사도 바로 뭐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모든 예언서의 그 본문을 이제 다 햇빛같이 밝혀서 그 변론대로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새시대 이루는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을 얘기해서 이런 종이 나올 것을 이제 4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일과 이제 능히 실 수 없는 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부들의 시대갈 백성들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늘의 성권의 감신종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경한 일이라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신의 역사가 전산전문에 들어가면 37만 명, 14만 4천 명이 이제 37개월 동안 차게 되고 5개월 황충한데 그때 이제는 회의가는 역사와 북방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함을 받아서 세제 백성이 되는 역사를 여기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겁니다. 13절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로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리라. 인간 정말에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죠? 여호와를 찾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예언서 계시를 바로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인간 정말에 이 지도자의 부패돼서 많은 자를 멸망하기로 인자다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 멸망과 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날에 기독교가 지금 처한 형편이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변론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 변론대로 심판의 새 시대가 올 것을 말하는데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만민이 흑암을 덮는다고 그랬죠. 이 흑암이 바로 뭐냐? 무신론 영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여파로 이제 변질돼서 물질 만능주의로 과학 만능주의로 인간 인본주의로 지식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흑암에 빠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든 헬레니즘 문화로 나타나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문화가 됐죠. 그래서 왕국도 보면 이제 간음죄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허락해야 된다. 이게 다 흑암의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거든요. 이게 거기에 미혹받으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일들 자체가 바로 666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각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중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와 갑을 긍휼히 아니하시라. 그래서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며 그것을 여전히 펴주리라. 이 악함과 이스라엘 망령된 자들, 이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영원 시대지만 인간 정부에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한 믿음의 용서가 없는 가정은 다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켜 순종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원죄 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편을 승천하는 그런 복락을 받을 때가 이제 됐다 이 말이거든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적경을 불태우는 것 같더니 그 진리와 행복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아서 용기를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 망우리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쏘아내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소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을 옮길지라도 줄이고 사편을 먹을지라도 배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과 고기를 먹을 것이며 브나스 에브라임은 브나스를 먹을 것이니라.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려 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것은 여전히 퍼지다. 하나님이지 진노의 심판의 불로 종말에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 형제끼리도 막 싸움을 하고 인심이 각박하고 완악한 시대가 되고 또 자기 자식까지도 여기 잡아먹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고 후 3년 만에 이러한 짐승 통치 기간에 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니 오면 그런 참혹한 일을 걸 것을 에레미야 예가에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제 남은 백성을 담아서 새 시대에 복락을 주시고 할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이 믿음으로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서 재미를 영접할 때는 신앙 준비, 신부전쟁하는 것이 중요한 때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메시가 올 때도 중심은 그리스도는 갈릴리 베세다 동네에 어부를 태워 왕국권들의 택하여 왕국권들의 시발점을 세게 되게 하셨는데 종말의 심판계도 절대로 이제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이 오는데 열심히 하는 자가 완전한 왕국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점삼년 만에 말세종이 다신의 사명자를 통해서 14만 4천만을 일으키고 이제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말미암아 새시대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권의 정통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의 정도가 어딘지 아시고 신을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복이 받다는 사실 알고 예언서가 계시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신부단장의 이름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상을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